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언약을 계속해 이어나가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계보가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약의 중심이 이삭을 통해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리브가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삭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우리가 가볍게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를 의미하겠죠. 이삭은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록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꽤나 긴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기에 이 이삭에게 굉장히 그 기간이 짧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삭 또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그 기간이 꽤나 길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이 이삭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언약의 계보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에서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질서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당시 문화가 당연히 장자가 중심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바꾸어 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 지금 이 2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계획이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각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먼저 나온 에서는 붉은 털이 많은 모습이었고 그 뒤를 이어 야곱이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또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와 성격이 암시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것은 성장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으로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후에 나타날 갈등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기록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가서 팥죽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기서 이 에서의 말이 급히 먹게 하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그러니 지금 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죠. 장자의 명분은 재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문의 대표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 34절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가입니다. 그는 눈앞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가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선택이 함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언약의 방향을 정하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선택과 태도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록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명분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동시에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눈앞의 상황과 필요에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 살펴나갑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여긴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그리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